자, 너무너무 사실 제가 기대가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제가 그냥 우리가 아까 제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그냥 선교를 그냥 갔다 오고 그 후기가 사실 정리가 안 되면요, 많은 경우 받았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보다 빨리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게 능력이 돼서 다음 선교 때 힘이 되어서 다시 서포트가 되면서 더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지는 이 나눔들이 아마 굉장한 힌트가 되실 거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시기 전에 오늘 나누어지는 이런 영상들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선교를 준비하면 참 좋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오늘 더 좀 녹화를 해서 좀 자료를 남겨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시스템을 준비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좀 앞에서 꼭 이렇게 리포트 해가지고 발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고 리액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고 또 은혜가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해요. 오늘 특별히 오늘 갔다 오신 이제 저 포함해서 7명이지만 6분이 오늘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셔서 오늘 레포트를 할 거고, 지금 맨 마지막에 제가 나와서 좀 정리를 하는 정도로 시간을 제가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모님 1번 눌러주시면 돼요. 스위처 1번 스위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가는 선교, 또 보내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를 우리가 함께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채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리도 되겠지만 보내는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 함께 동참하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선교를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이 시간 성장시키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전체적인 준비를 오늘 이제 갔다 오신 모든 분들 다 중요하고 많은 손을 같이 좀 이렇게 모아서 준비해 주셨지만 특별히 제가 이지한 성도님께 좀 전체적인 리드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감사한 마음이 있고 오늘 6분 이 앞으로 모셔서 이제 시작을 하실 텐데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하면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너에게 처음 편지를 보내는 것 같아. 너를 처음 본 얘기야. 들어봐 주겠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준비할 거라고 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저의 리드하에 했지만 또 많은 준비를 다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뿐이 아니라 다 모두 한 분 한 분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생각했던 게 그 선교를 저희가 가긴 했어도 진짜 보내주신 물품이나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것들 때문에 너무 잘 다녀와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하나하나 진짜 다녀온 것처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세세하게 준비해보고자 1일차부터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날까지 겪었던 거, 은혜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파트를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프레젠테이션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떨려서 막 버벅거리고 이러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리부터. 그럴까요? 우리 영상을 또 셀리가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is the next. 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런 은사를 준 셀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4박 6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4일 동안 있었던 우리 많은 그 은혜들, 그리고 그 속에서 봤던 우리 하나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순서 진행할 우리 셀리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PPT는 어떻게 띄워주? 아, 네, 일단 목차는 저희가 1일차부터 4일차까지 한 분씩 담당을 해서 나눔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1일차 저희가 성경 번역하는 사역하시는 분들, 부부 두 분을 만났고요. 그러고 나서 까뚜뚜보 초등학교에 가서 점심 식사도 나눠주고 풍선을 불어줬는데 저는 오늘 1일차에 대해서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에게 선교는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 여정입니다. 네, 우선 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 기도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그 필리핀에서 만나는 그 아이타 친구들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사랑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선교를 다녀와서 제가 느꼈던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불평불만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차가운 물로도 샤워도 해보고, 그리고 손으로도 같이 밥도 먹어보고, 한국에서는 보통 해볼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필리핀에 갔다 와서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고, 그 작은 것들을 감사했을 때 진정한 행복이 되는구나. 내가 큰 거를 받아서 행복을 누려서 행복한 게 아니고, 진정한 행복이란 작은 것들이 감사가 모여서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그 선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눈을 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정작 제가 까뚜뚜보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 만난 아이들이랑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제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받는 사랑이 더 많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면서 그 느끼게 하는 그 사랑, 이거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받는 게 더 많은, 오히려 내가 받는 게 더 많은 사랑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연합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셨는데, 사실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다 같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살아가는데, 선교로 가기 전에는 뭔가 모든 것들이 내가 뭔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를 가서 목사님이 선교 가기 전부터 이제 선교는 직접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고 기도하는 선교가 있다. 그래서 다 모두가 함께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선교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되는 경험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갈 때 지혜 언니도 그렇고 저희 권사님도 그렇고 직접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주시고, 오실 때는 또 미정 집사님이랑 선미 권사님이랑 또 전진희 권사님이랑 다 이렇게 새벽에 또 마중을 오셨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연합을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선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선교 이렇게 다 같이 갔지만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들, 부족한 부분들이 다들 있는데 그게 함께 모여서 진짜 조금 더 좀 더 풍부하게 선교를 다녀왔던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저희 김기현 집사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잘 다녀왔고요. 항상 떠날 때는 그 우리 파더스 교회의 그 대표성을 띠고 가지만 가서 좀 많이 느낀 것은 내가 먼저 변화되겠고 또 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나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 그런 걸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마침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파더스 교회에 물론 큰 방향도 있지만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대하시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나의 관심사를 너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마침 또 설교도 또 그런 오늘 말씀과 그 같은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랄까, 우리가 선교는 뭐 누군가 또 이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 아니면 환경 여건이 되는 사람, 뭐 물질이 되는 사람, 시간이 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으로만 여긴다고 했지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 이곳에서 먼저 선교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가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PPT를 띄워주시면서 하시나요? 네. 거기 이제 가교마을의 친구들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보면은 전 세계 어디든 아이들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하고 잘 웃고. 우리가 이 마을 가서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한 거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기도하고 뭔가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일 표정이 너무 좋아요. 보면은 근심, 수심에 찬 표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에 있는 우리들 모습이지 않을까. 저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가 불쌍했나?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얘네는 자기네들이 좀 어려워서 막 도와주고 뭐 그런 거보다 그냥 마냥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배우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선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 아버지의 관심사, 아버지의 그 사랑, 그런 이 머문 곳에 제가 떠나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 사진에서 보면 정말 집이 누추해요. 좋은 집은 벽돌로, 아마 그것도 교회에서 지어주신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좀 아닌 집은요, 그냥 그 대나무 이렇게 창살 이렇게 해갖고 틈이 이만큼 있어갖고 안에 사람이 다 보일 정도. 물론 그렇게 더운 지방인에서 그런 집도 그렇게 지었겠거니 하지만 잘 사는 집은요 안 그래요. 다 벽돌 집이고 창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집에 갔는데 다 누추해서 안으로 들을 생각 못하는데 이 집은 들어오시라고 처음으로 우리를 맞아줬던 곳이에요.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 잘 안 들리지만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오늘 샬라 너희가 샬라 중국말인가? 처음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해. 그거는 중국말이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 해석이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진짜 그 허물이 있고 내 허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거, 내가 너무 누추하고, 근데 정말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를 맞아주고 집으로 초대한 그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시구나. 전 잘려도 좋아요. 저 일부러 이렇게. 그래요.
아무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 보면서 또 설명 이어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거기 청년들이랑 이제 그 나눔 시간을 가졌어요. 또 한국의 그런 우리들이 늘 노는 수건 돌리기 했는데 너무 즐겁고 좀 재밌어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같이 또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 사진은 우리 버스 타고 이제 베델마을로 가기로 했어요. 오전에. 근데 거기에 이제 정부의 인사가 좀 이제 지도자가 바뀌면서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결국 우리 못 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막 20대 때 막 선교 갈 때는 막 사단 마귀가 역사에서 우리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막 기도합시다. 막 통성 기도하고 어떻게든 뚫고 베델마을로 막 전진해 나갔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 진짜 귀한 깨달음 주신 게 그리 하지 않으 하실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감사한 마음 또는 우리에게 변화 또는 진짜 그런 거에 좀 초점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 은혜됐던 거는 막 선교 갔을 때 진짜 일 많고 하는 일 많고 막 밤새서 막 5일 선교 가는데 막 10시간 자고 뭐 그랬던 게 이제 제가 20대 때 선교인데 이번에는요 진짜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다 차려진 밥 먹고 너무 감사하게 섬겨주신 권사님들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저희가 사진을 제가 그러면서 매번 있었던 이런 예배와 나눔 시간이 우리 안에 진짜 끈끈한 또 그리고 선교의 또 그 깊은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 보면은 바탄이라고 해서 거기 민족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약하다 보니까 강대국들의 그런 전쟁터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그런 침략도 많이 당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들과 그 나라의 뭐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들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겠다. 이 민족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이해가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가 이제 박찬환 선교사님이세요. 우리가 굉장히 텐션이 높아가지고 엄청 우리를 아끼시고 좋아하셨는데 지금도 그 개그 저랑 코드가 좀 잘 맞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이분도 내가 개그할 때는 한 번도 안 웃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뭐 하나 딱 넣으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럽다. 좀 그런 거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예. 다음 사진 있나요? 이게 마지막이죠? 그래요? 이거는 제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넣으신 거예요. 그 가서 다 커플로 다 부부끼리 막 이러고 막 하트 하는데 저 혼자 왔잖아요. 저 외로워서 나 혼자 이러고 있는데 손 싹 해가지고 저 문구도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박님한테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죠? 저희가 진짜 저희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저희가 시간표대로 미리 짜져진 시간표대로 출발을 했는데 그 시간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선교를 이제 처음 가보다 보니까 그 뭐 이제 다큐멘터리나 EBS나 이런 데서 보는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이런 영상들 보면 되게 막 가슴 아파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고 막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봐서 저한테 선교는 사실 그런 약간의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건 저희끼리 너무 행복했고 진짜 많은 행복을 많이 얻어온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힘든 선교가 아니라 오히려 가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워왔고 되게 많은 감사를 얻어온 시간들이어서 혹시라도 진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진짜 충분히 가셔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오실 하나님을 만나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 영상 그 기현 집사님 사진 보면서 너무 재밌었네요. 이제 이번에는 제 차례인데요. 저는 이제 선교라는 뜻을 좀 이렇게 막 가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가 저한테는 이제 종교적인 거를 선전해서 널리 알리는 일들이 선교라고 그냥 그 단어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과연 가서 선교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를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좀 저는 좀 무겁게 다가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해석을 했던 건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이 천국이라는 걸 좀 보여주면 우리를 통해서 좀 그런 걸 흘려보내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저는 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할 때 되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거기 선교지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느끼면서 저한테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문구? 저한테 마음에 남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셀리가 말해준 것처럼 내가 어떤 게 행복한 삶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해준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일을 하고 있지? 난 뭐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 막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구성원으로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원으로 보냈을까는 또 기현 집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하나도 제대로 뭔가 계획된 게 없었지만 저희끼리의 그 하나하나에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요셉 권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받고 그리고 성남 권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받고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 요소에서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한 3가지 정도 남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을 하나씩 좀 경험해 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저는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또 사진을 보고 시작을 해볼 텐데요. 혹시 저희 그 선교 가서 새벽 예배 영상 조회수 보셨어요? 조회수 장난 아니죠? 저희 실시간으로 야 우리 100회 넘었어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되게 은혜였던 건 뭐냐면 그 조회수가 그러니까 사실 제 지인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지인들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차마 이제 선교의 꿈을 꾸지 못했던 분들도 되게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조회수가 막 터지면서. 그래서 너무 좀 행복했던 시간들이었고 저는 거기 가서 나는 하나님한테 어떤 쓰임받는 자녀가 될까라는 것들을 좀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사진이 아이들이랑 이제 그 아이따 부족은 목사님한테 듣고 출발은 했지만 그 필리핀에 있는 부족들 중에서도 훨씬 더 키가 작고요. 훨씬 더 까맣고 그리고 흑인처럼 빠마 머리예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도 그 아이따 부족을 약간 이렇게 따돌리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그 신학교에 있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인데 저희가 그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마지막 저녁 예배 때 그 셋째 날 저녁 예배 때 찍은 사진인데 저희 다 춤추고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 뜨거워요. 저는 교회를 처음 다니기 때문에 이런 뜨거운 예배를 처음 드려봤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춤추기 싫어서 나가서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춤이 나오는 예배 찬양이다 그러면은 바로 나가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녀오고 나서도 너무 부끄럽다고 춤추는 거 너무 부끄럽다고 자기는 너무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그 속에서도 또 은혜도 있었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는데 매일 그 삼시세끼를 정말 맛있는 한식을 먹었어요. 그 외부에 있는 다른 각 지역에 있는 교회 권사님들이 오셔서 봉사활동을 오세요. 그래서 거기서 식당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걱정은 하나도 안 했고 저는 망고랑 파파야를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왔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침을 먹으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좀 걱정했던 건 가서 새벽 예배 드려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게 가장 저한테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기상 시간은 7시였어요. 그래서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밥 먹고 그럼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제 셀리가 자꾸 없어져요. 거기 가면 이제 거기 그 선교원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 선교원 안에 그
살고 있는 그 같이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선교원에서 이제 섬겨주시는 그 가족들이 필리핀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셀리 또 영어를 되게 잘하고 되게 친화력이 강하잖아요. 저랑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딱 나오면 셀리가 사라져서 없어요. 그러면은 그 필리핀 가족분들 있는 집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요리를 하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리 찾아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요리 도와주고. 그래서 셋째 날은 아무리 찾아봐도 셀리 어디 갔어?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셀리 이랬는데 언니 왜?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그분들이랑 막 어울려 있더라고요. 저는 또 이것도 되게 은혜였어요. 사실 저는 아이를 별로 이렇게 어려워하고 그리고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낯도 있고 낯도 가리고 하는데 이렇게 친근하게 먼저 셀리가 다가가줘서 저희랑 또 그분들도 되게 친화력 있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제 점심을 그 아이따 부족 분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이렇게 저희 식기 없이 손으로 먹는 점심을 같이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들 요 사진이 첫 번째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아침에 이제 선교원에서 만드는데 셀리가 거기 가서 만들고 있는 셀리를 붙잡아서 거기서 같이 놀면서 같이 저희도 아침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그게 우리 아침인지 우리 점심인지 몰랐고 점심을 먹으려고 보니까 우리가 아침에 만든 거였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먹는데 사실 저도 젓가락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같이 이제 다른 교회도 왔어요. 의령교회라고 경상도에서 오신 교회가 있는데 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고 있는데 저는 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너랑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손으로 먹는데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아이다 부족 따로 저희 따로 이렇게 먹다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이제 3, 4, 5 모여서 되게 재밌게 먹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파더스의 가장 큰 강점은 따뜻함이고 그리고 되게 한 분 한 분이 되게 달란트가 되게 많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되게 따뜻하지만 멋쩍은 게 저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저도 찬양을 되게 많이 듣는데 찬양할 때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뭔가 되게 막 멋쩍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만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 뜨거운 찬양에서 모두가 다 아마 이제 영상을 보셨을 것 같아서 사진으로 넣었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이런 뜨거운 찬양을 저는 처음 또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느꼈던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멋쩍을 필요가 없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올릴 수 있다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그대로를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녀오고 제가 이제 2번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이제 저희 한국에서. 근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올려드리고 싶고 이 찬양이 하나님과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저한테도 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또 그 속에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예배를 다녀오고 나서 목사님과 미팅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미팅을 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미팅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대요. 미팅이란 단어를 안 쓴다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신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는 미팅은 남녀 사이의 미팅. 그래서 네, 그런 미팅을 가졌는데 되게 또 근데 제가 그 목사님과의 그런 신방을 요청드렸던 거는 예배 이후에 들었던 궁금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소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선교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예배에 대한 그런 부분, 문화적인 부분을 신방을 요청을 드렸고 목사님이 주신 저한테 가장 큰 마음에 와닿는 답변은 그 부분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나 하나님이 거스르는 일이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정말 단순히 문화적인 부분이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게 단 그날의 예배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의 잣대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나와 다른 행동을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런 생각을 잘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그날 그 목사님 예배 후에 목사님과 미팅을 했던 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전혀 하나님 말씀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일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 속에서 그걸 너무 문제 삼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면서 사실 이날 이 파트에 맡은 것도 임승일 성도님이 맡은 거예요. 근데 임승일 성도님이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대리로 이 파트를 맡은 거거든요. 근데 그 파트를 맡아서 내가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이게 정말 나한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목사님한테 이런 신방을 요청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나한테 또 주시려고 깨달음을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의 삶에 되게 다시 한번 저도 이런 말씀을 와닿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사진을 조금 보면은 그 이제 목사님 그 예배 말씀이고 그 밑에가 이제 저희가 예배 다 끝나고 학생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집이 너무 머니까 그 차량이 없으면 못 가서 차량이 2대밖에 없어요, 선교원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밤 늦게까지 안 가고 있고 저희는 이제 예배 끝나고 그 여운이 사그러들지 않아 갖고 저희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여운이 사그라들지 않아서 그 밤 늦게까지 그 선교원에서 저희들끼리 막 나누면서 막 뜨거운 그런 마음들을 계속 뭔가 그 밤늦게 나눴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앞에 딱 그 문구 가리지고 all the time 이게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게 그거에서 모든 이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는 너무 감사함이 없어서 당연하다고 느꼈던 게 타지에 가서 느꼈고 그 타지에서 느꼈던 것들이 하나님은 늘 옳다 언제나 이거를 타지에서 느끼게 하려고 나를 필리핀으로 보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나를 선교를 보내서 거기서 느낄 수 있게 해서 내가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고 늘 옳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선교 다녀오고 나서 이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제가 지금 다녀오지 저희가 한 2주 한 일주일 조금 넘었잖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 잘 다녔어? 선교 어땠어?를 물어봐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였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게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저는 선교였고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이 기간이 드러날지 모르겠어요. 뭐 선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는 거 하나하나가 저의 삶의 변화가 되게 많이 있었고 제가 먼저 선교 얘기를 꺼내면서 하나님 얘기를 전달할 수 있었던 거 이게 저의 가장 큰 변화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제 아이를 준비하게 되면 내가 나의 배로 낳는 아이도 있지만 마음으로 낳는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늘 이제 남편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필리핀이 물질적으로 저희가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 아이들을 다 도와줄 수도 없이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나 이제 목사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게 이 필리핀에서 리더를 만들고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들이 그 속에서 그 많은 아이들한테 복음이 전달이 되고 그 복음이 전달되면서 거기에서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계속 리더를 세우는 리더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했던 건 내가 가능하다면 이 필리핀 아이들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섬기고 싶다? 이런 해외 입양에 대한 생각이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문득 되게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미국이란 이건 사실 목사님의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미국인은 해외 입양에 대해서 굉장히 넓혀져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저한테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게 계속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 와닿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나도 그렇게 마음으로 낳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적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던 건 내가 대체 왜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일을 왜 열심히 하나. 그거를 거기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이라 하면 나를 채우는 거에 급급했거든요. 그게 물질적인 거로든 나의 자기개발 성장이로든 아니면 나의 학벌, 나의 뭔가 명예욕 이런 게 나에겐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서 느끼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바지할 수 있는 자녀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고 들어오니까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가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늘 행복을 갈급하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서 행복을 찾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삶이. 그거를 저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또 다른 누군가 그리고 아직 전달되지 않은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 이게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고 가장 감사했던 건 저희 두 부부가 같이 함께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이걸 느끼고 있다고 하면 남편이랑 공유가 안 되면 우리 남편과 내가 혼자 생각하고 있던 거를 말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같이 뭔가를 보고 같이 느끼고 나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 나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을 내가 입양해서 키우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선뜻 노하지 못하는 거죠. 본인도 거기 가서 뭔가 나랑 같이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 건 저희 부부를 필리핀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신 거 그리고 거기 가서 제가 진짜 하나님을 보고 온 거 그리고 제가 어떤 1년을 또 보내서 다음 선교를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 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문제라고 삼았던 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줬던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었죠, 제가? 그래서 다음 이제 넘어갈 건데요. 이제 두 분의 마지막 순간에서 어쩜 이렇게 공교롭게도 같은 부분을 이제 은혜를 나눠주실 건지 네, 같이 나눠주실 건데 사실 두 분을 통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도 돼요. 사실 저희가 20대, 30대, 40대, 50대가 갔어요. 근데 정말 세대 차이를 전혀 못 느꼈어요. 네. 저희는 또 저희 어리다는 생각에 좀 뭔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불편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수저를 놔더라도 이제 먼저 놔드려야 되고 뭐 물을 마시더라도 먼저 떠드려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약간 불편함도 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두 분을 통해서 느꼈던 건 정말 저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선교를 했다 생각하고 정말 가장 30대처럼 함께 해주신 우리 요셉 권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한번 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거 각본에 없던 거예요? 사실 저는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사진 한 장으로 선교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 사진이 이게 와 있나요? 그거 예. 인스타에 이게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인스타를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그때요. 근데 목사님 걸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 사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 얼굴을 보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선교의 씨앗이 뿌려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선교에 대한 꿈이 생겼고, 그러다 작년에 케냐 선교 그 영상도 있거든요. 그 케냐 선교 영상을 보면서 사실 제가 그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꿈도 꿔보고 제가 그렇게 하는 모습도 그려보고. 근데 너무 많이 울은 거예요, 제가. 그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그 선교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이렇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나한테 바라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요 예배를 이쪽으로 오면서 계속 그 마음이 생겨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그러면서 선교를 가게 됐고, 같이 갈 때도 같이 아내인 전성란 권사도 같이 가준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너무 고마웠고, 전날 그곳에 도착을 해서 샤워할 때 사실 깜짝 놀랐어요. 물이 딱 떨어지는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차가워. 왜 이렇게 차갑지? 그러면서 이제 온수를 찾았거든요. 위에도 찾아보고 밑에도 찾아보고 이렇게 막 하면서, 근데 원수 꼭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긴 그렇지 없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행복은 너무 컸어요, 진짜. 서울에서 진짜 너무나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그러면서 좀 더 선교에 대한 생각이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 안 하고 모든 걸 다 성령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튿날 또 풍선도 사실은 불어놓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을 해서 불어놨던 거예요. 불어놨던 건데 첫날이나 이튿날이나 모든 것은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를 들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풍선을 들고 이제 각익마을로 가게 됐어요. 근데 각익마을 가는데 아스팔트를 지나고 산길을 가는데 비포장길인데 산을 오르락 내리락 꼬불꼬불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길었어요. 길이가. 가면서 이 길은 어떻게 생긴 거지? 누가 만든 거지?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잠시 알고 싶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돌아올 때 선교사님께 여쭤봐서 알게 됐거든요. 그 박재란 선교사님이 불도저로 밀어서 그 길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신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하시는 박재란 선교사님의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도 그 사명 주신 거, 저도 사실 그 선교는 모든 걸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박진환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20년 동안을 사역하고 계신 거니까 부귀와 명예, 영예 다 내려놓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멋있게 생각을 했고, 저도 좀 더 열심히 그렇게 해보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해서 아이들 이제 버스에 내려서 아이들 보는데 다 같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곳에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 안아주고 또 쌀도 나눠주고 또 빵도 나눠주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같이 간 이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진짜 사랑이 넘치는구나, 예수님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50대인데 그곳에 가면서 무게 잡고 그렇게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다 생각하고 웃긴 장면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그 뭐 여러 가지 봤던 거 그동안에 봤던 것들 생각이 갑자기 나서 뭐 그렇게 했었는데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그 마지막 날도 좀 아이들한테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우리들이 사랑으로 아이들 안아주고 좀 더 많이 안아주고 아이들한테 말은 안 통하는데 언어는 안 통하는데 이리 와 안아줄게 하는데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팔을 벌리니까 다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근데 그 표정이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저렇게 막 눈 감고 웃고 쳐다보는 눈길. 좀 더 많이 안아줄 걸. 너무 진짜 조금 안아줬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꼭 안아주세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눈동자, 뭐 그런 마음 다 그 이상의 것을 나눠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눠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그 어른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응답하셔서 선교사로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 1년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성도님들 같이 생각 좀 많이 이렇게 같이 공통을 찾아서 기도하시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가셔서 아이들 손톱도 깎아주고 뭐 이것저것 좀 가르쳐주고 인원이 작으니까 다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가시면 그것도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만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닌 우리 파더스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1년 동안 잘 준비하셔서 같이 가시면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저희가 이번에 해외 선교라는 거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해냈어요. 그런 상황이 저희한테 올 줄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다 해주셔서 저희가 갈 여건이 돼서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는데 일단은 첫날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선물을 주셨어요. 저희가 생각보다 빨리 여기 파더스 교회로 왔는데 그 친구들하고 저희가 이제 전 교회에서 이제 PGY라고 해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인사를 못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출발 시간이 2시간이 연착이 됐었어요. 그때 그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 반 반장이었던 아이를 보게 하셨어요. 그 가족이 다 같이 홍콩 마카오인가 거기로 간다고 했는데 그 비행기도 연착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일단은 인사를 하게 됐었고 그래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교회 가면 이제 아이들한테 선생님 만났었다 이제 인사하면서 선생님이 잘 지내고 이따가 나중에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알겠다고 선생님 잘 다녀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래 너희도 잘 갔다 와 그리고 이제 하고 갔는데 가서 이제 도착을 했을 때 거기에 간사님이 계셨었는데 아지대학교에서 간호사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은혜를 받으셔서 이렇게 단기 선교식으로 해가지고 6개월을 아예 거기서 거주를 하시면서 봉사를 하시려고 온 분이 있는데
우리 딸내미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대견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이런 친구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친구도 있구나. 우리 혜원이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졌었고 그리고 이제 첫째 날 그것도 아이들 학교를 가서 이제 급식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마음 아팠던 얘기는 저번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었고 이제 둘째, 셋째 날 지나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 저는 이제 저기 사진에 나왔던 것처럼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가 선교는 마중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중물이라는 것이 예전에 이렇게 펌프 물 쓸 때 물이 깊은 지하수는 잘 안 나오니까 이제 한 바가지를 이렇게 붓고 펌프질을 하면 그 밑에 있는 물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이제 쫙 물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작은 한 발자국을 내밀어서 작은 한 바가지의 물처럼 조그만 선교를 했지만 이 시기를 계기로 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좀 더 확장되는 그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사진을 보면은 종 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종 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각익마을을 가는데 진짜 길이 엄청 험난했었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그 박철환 선교사님 사모님도 같이 가셨는데 그 사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울퉁불퉁해도 지금은 엄청 좋아진 거라고. 처음에 길 만들기 전에는 가다가 쉬시고 하면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차로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저 종소리를 이렇게 하면 종소리가 났었어요. 근데 종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저희 동네에 이렇게 종치는 게 있었어요. 교회 종소리가. 근데 그때는 그냥 종소리라고 들었었지 지금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다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저 소리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였으면 느꼈으면 좀 더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 사진을 보시면 저 아이들이 지금 빵하고 풍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 빵 나눠주고 풍선도 주고 또 저거 사진에 없는데 저희가 쌀을 나눠줬는데 쌀을 이렇게 받아 가시는 분들이 예전에 시골에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막 머리에 뭐 이고 가는 것처럼 머리에 쌀을 이고 앞에 아기 안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 모습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쌀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나마 지금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또 이렇게 선교에 손길이 안 닿는 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든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풍선 저 풍선이 우리 선교를 좀 조마조마했었던 근데 결론은 행복한 아이들의 선물이 됐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면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선교가 끝나고 이렇게 떠나올 때 아이들이 막 차를 쫓아오는 사진이 있었어요. 이건데 이 사진이 조금 애들이 바짝 다가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막 옆에 넘어지면서 막 손 흔들면서 막 이렇게 잘 가라고 인사를 하는데 저 아이들이 사람이 좀 많이 그리웠었겠구나. 이렇게 사람 보내는 거가 마음이 아프구나. 정이 그리웠던 아이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마중물 노릇이 돼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많은 행복을 갖다 주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한편으로는 먹먹했어요.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도와줘야 되나.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서 갖고 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보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다녀온 것부터가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돌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꾸며본 거는 사실 저희가 선교지에 도착을 해서 막상 이제 후원해주신 물품을 열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진짜 막 그 테이블에 꽉 차서 막 흘러 넘칠 정도로 너무 많았고, 그리고 물품들이 거의 새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몸은 못 가지만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셨는지가 너무 많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알게 모르게 또 저희 뷰티까지 신경 쓰신 우리 전진 원사님 가셨지만 뷰티와 저희 컵라면을 막 신경 쓰셨거든요. 그래서 밤에 컵라면도 되게 잘 먹었고, 그리고 너무 늦게 또 발견해서 아쉬운 저희 커피 대신에 우리 또 권민정 집사님 커피 주셨는데 저희는 못 먹고 왔지만 감사하게도 또 거기에 또 섬기고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저희를 보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때 그 순간들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짜봤거든요. 그래서 모두 이제 어떠셨는지 저희 마음이 다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뭐 되게 사소한 것도 좋고요. 진짜 안 싸우셨나요? 막 이런 것도 괜찮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정말 내가 내년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좀 내가 진짜 궁금하다라는 게, 왜냐면 이게 해소가 되면요 1년을 보내는 게 선교를 또 해야 된다는 선교 방향으로 보내지면 또 방향이 또 달라질 것 같아서 또 그런 사소한 것들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한 분 한 분 찝어서 해주셔도 돼요. 네네. 네. 제가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내가 아니고 그냥 목사님만 하는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함께하는 선교구나. 그래서 안 그래도 지한 성도님이 제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지한 성도님이 그래서 같이 내년에는 진짜 한번 도전을 해서 같이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지한 성도님이 생각하는 좀 선교에 대한 좀 가치관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말씀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행복의 크기가 제가 살면서 느낀 행복이랑은 정말 다르다. 그래서 내가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면서 살아왔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기 남편을 구원을 해서 이렇게 같이 오고 싶은 생각이 딱 들었던 게, 되게 신권사님하고 전성남 원사님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거든요. 남편과 어떻게 같이 가는 그런 상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부부와 같이 갔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조금 궁금해요. 뭐 이렇게 다툴 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이해하면 되니까요. 네, 또 부부가 아닌 다른 성도,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선교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
풍선을 목사님이 불어놓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날 까뚜뚜보 아이들한테 나눠주는데 긴 풍선을 불 시간이 없었고 기계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긴 걸 불어놓고 작은 거랑 같이 두 개를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저만 생각을 하고 여쭤보지 않고 저 혼자 결정해서 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마디 할 거란 건 알고 있었죠. 왜 그냥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참으면 된다. 네. 오래 참으면 된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 없이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감사했죠.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그거 하나 그거 하나 그렇고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천진난만 좋게 말하면 그래서 근데 워낙 이렇게 사교성이 좋고 이렇게 막 금방 친해지는 친화력이 좀 강한 편? 그래서 이렇게 어울리는 거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했는데 좀 너무 좀 오버해서 실수할까봐 오버해서 실수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네, 잘 지내다 왔습니다. 자, 그럼 없으면 없는 있으실까요? 자, 없으면 우리 이제 목사님 모시고 저 뭔가 급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느낌이 있는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그 마지막 날 최수연 성도님께서 아이 코를 닦아주는 게 있었어요. 그 사진이 빠졌나요? 있었는데 빠졌구나. 저는 그 아이를 코 흘린 걸 봤거든요. 근데 코를 닦아주겠다고 생각했던 건 서울에서 닦아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는 그 생각은 안 들고 괜찮아 그것만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최선 성도님께서 코를 닦아주는 모습, 내가 저걸 못했구나. 내년에 가면 진짜 열심히 닦아주고 뭐 안 되면 옷으로라도 닦아주고. 아니 저는 걷기 더러운 거 이렇게 잘 참는 성격이라서 괜찮아요. 손으로 닦아줄 수 있고 옷으로 닦아줄 수 있고 옷이 빨면 되니까 내년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네, 뭐 지금 이 나중에 또 뭐 대화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 분위기에서 묻고 답하는 것과 나중에 또 사석에서 묻고 답하는 건 또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 뭐 짠해서라도 지금 뭐 좀 같이 꼭 궁금한 게 아니더라도 대화하면 좋겠다. 전 누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거기서 그러면 내가 선교를 정말 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사람들 막 착하고 순수하고 너무 예쁘고 그런 사람들 말고 내가 정말 선교를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나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않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가 그래서 미팅을 요청했던 게 사실 목사님과 그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 선교원을 주관하는 박철환 선교사님의 그 예배가 진짜 문화적으로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내가 그때 많은 좀 회의가 있고 내가 선교를 왜 왔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쇼킹했고 내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내가 다음에 아이단 못 오겠다 라는 마음으로 사실 목사님을 미팅을 요청을 했던 거고 그 부분이 어떤 것 같아요. 그 약간 그
이렇게 뜨겁게 하는 옛날 그 목사님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어쨌든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곧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화적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이렇게 풀이해주는 성경을 듣고 따뜻하게 그냥 조근조근한 우리 이런 문화가 있다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시고 막 그런 막 찬양을 저희가 예배를 4시간을 드리는데 그날만 3시간 반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반 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팅을 요청을 했는데 그거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행위가 하나님이 거스르는 일인지 아니면 진짜 내 감정적인 게 싫은 그냥 문화적인 부분인지를 딱 판단을 빠르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또 감사했던 건 셀리랑 그날 이제 그 예배 끝나고 한 새벽 2시까지 저희가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근데 셀리한테도 너무 감사했던 게 사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더 언니로서 뭔가 본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 평소에 셀리가 얼마나 그 기도를 많이 쌓아왔는지가 그날 저희가 나눔을 새벽 2시까지 하면서 그게 느껴졌어요. 셀리한테.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거기서 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런 목사님한테 미팅했던 부분들을 셀리랑 나누면서 또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근데 뭐 셀리의 그때 대답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겠지라는 얘기였어요. 사실 그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또 혹시 있으셨을까요? 저도 껴주지 그랬어요. 계속 닌겔 꿈꾸고 있고 저는 얘기할 사람인데 새벽 2시까지 얘기했으면 저도 좀 껴주시지. 그게 다예요? 대단한 얘기 하신 줄 알았네. 지금 방금 요 부분 제가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그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은요 오늘 원래 이게 다 끝나면은 이 팀만 좀 남아서 저랑 좀 한번 미팅을 제가 미팅이 뱉네 입에 이게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저랑 미팅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대 몇 미팅이냐. 그래서 이게 그 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이제 우리는 우리 기독교 우리 여기서 신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래서 뭐 신방교 미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요런 게 항상 문제가 돼요. 다 좋았는데 하나 좀 자극적인 좀 불편했던 기억들, 마음이 좀 상했던 기억들, 싫었던 기억들이 좋았던 99%를 참 손쉽게 도매급으로 다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선교 가가지고 99% 좋았는데 그 1% 때문에 안 가. 이렇게 참 사람이 신기하죠. 우리가 합리적이라면 99%라면 가야 되잖아요. 사실 51%만 돼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다 가기 싫어져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지금 이게 현실이고 우리들의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너무 싫었던 감정들이 이렇게 압도하고 주도해버리는 그런 인생 우리들이 보통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인지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참 감사하네요. 우리 최수연 성도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제가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게 하셨을까에서 질문이 시작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좀 쉽게 풀어집니다. 모든 질문이 왔을 때,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일단은 질문의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왜 저렇게 하나? 라는 how 오늘 이제 말씀처럼 방식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불편함들을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우린 절대 연합을 못합니다.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미 그분 같은 경우는 20년을 넘게 필리핀에 사는 분이에요. 그것도 아이따 지역에 그 문화가 그냥 옛날 어른도 아닌 거예요. 지금 60대 후반에 어르신인데 아이따에서 20년을 보내신 분의 문화와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문화적인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동기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거기 아니어도 이미 비슷한 동네 살고 있으면서도 어렵고 더 신기한 거는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문화 차이가 극복이 평생 살아도 안 되죠. 이게 참 어려워요. 한 침대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야, 왜 저럴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래서 그 한 명이 먼저 죽어도 왜 저렇게 죽을까 하면서 죽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이 이게 참 끝까지 동기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놔두셨나? 왜 뭐가 능력이 그렇게 없으셔가지고 우리를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셨나? 왜 우리를 왜 박철환 선교사님 같이 문화 차이가 큰 분을 만나게 하셨나? 그러니까 지금 상상이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쉽게 가장 우리가 좀 이렇게 떠올리기 좋은 장면은 한 가지로 아마 딱 느낌이 오실 수 있는데 집회 딱 올라가면요. 일단은 흰색 상의에 흰색 바지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세요. 끝났죠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치. 이게 잘못 보면 교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흰색 양복에 흰색 바지, 흰색 구두 신고 제가 여기 남아 계시겠어요? 굉장히 사실 제가 교주 같은 거 안 해도 옷만 보고도 벌써 거부감 들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따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이따에서는 이게 교주가 아니고 아이따에서는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뭔가 스피커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그 바랑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의 그 대표들 뽑으면요, 그분들 입는 옷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필리핀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옷 입고 올라가면서부터 벌써 딱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번 깜짝 놀랐던 것은 애들이 막 그 이제 공연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발표를 해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막 준비했던 것들을 막 해요. 근데 딱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다 영어도 못 하시고 아이따 말도 잘 못 하세요. 한국말로 막 하세요. 야, 너 제임스, 너 일로 와봐. 막 이렇게 해버리세요. 그 집회 중에. 그리고 나서 잘했다고 아우 그냥 확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재밌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치기 하려고 하시고 그냥 하고 막 새총 쏘려고 하시고 막 이런 거를 수시로 하시면서 지갑을 꺼내서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야 이거 완전 교주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주들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주들은 진짜 교주들은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거기 아이따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애들이 또 이거를 하고 싶도록 독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성령 충만해 죽겠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지금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려면은 나도 저렇게 돈 받아가지고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하려면은 나 교회 다녀야겠다. 한 번 더 교회 와야겠다. 거기 있는 애들이요 마약 엄청나게 합니다. 마약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만 크면요 한 14살 정도 되면 임신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자친구 사겠다 하면 임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 뭐 제대로 되겠어요. 뭐 얘네들이 가진 게 있어요. 근데 이 남자를 잡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애가 생기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애 엄마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뭐 도와달라고 오는데 애기 데리고 왔는데 15살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얘를 사실은 선교사님도 공부시켜서 얘를 한국으로 대학을 보내겠다 했던 애들까지도 14살에 임신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인생이. 그런 일. 그리고 거기 뭐 여기 아시겠지만 14살에 임신했어요. 자, 그 아빠는 15살, 14살 뭐 이쯤이겠죠. 임신했어요. 책임질 것 같아요? 다 도망갑니다.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만 그냥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애가 막 병들고 막 엉망진창이 돼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임신부터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교육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는 맨날 일하러 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좀 다시 교회로 와가지고 말씀 앞에서 너네 이렇게 이런 성관계 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 누구가 하는 것이니까 결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누가 어떻게 결혼하게 하시는 건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하게 하려면요 교회 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님들 들어오셨을 때 교회 오면요 빵 나눠주고 쌀 줬어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하나님 만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 세계에 나가고 우리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러 와야지. 누가 그렇게 하나님 믿으러 옵니까?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누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믿고 싶어 죽겠어서 온 사람이 있어요. 관계 때문에 왔고 누가 뭐 자꾸 오라고 초청하니까 이렇게 좀 거절하기 미안해서 오고 뭐 밥 먹고 뭐 이렇게 또 오고 가는 게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번 가지고 한번 와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졸업식 한번 와줬고 또 한번 가지고 뭐 얘가 그냥 품앗이도 하고 이러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 앞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아이들이 봐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까지는 잘 못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딱 보고 온 사람들은 야 필리핀 틀렸어. 완전 교주야 교주. 돈 가지고 목회하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박철환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다 옳다고 할 수 없어요. 틀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도 틀린 문화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를 가지고 그 사람들 바꿔도 안 됩니다. 우리 것도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요약을 해서 우리가 말씀에 써 있는 거 그건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말씀 말고 말씀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양보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문화, 우리가 인사법도 그렇고요. 그 나라 상황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의 인사법을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 배워서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 언어 하나 배워가지고 딱 말해주면 되게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의 문화를 인정해 준 거예요. 자기들의 문화 선교하러 온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대할 것 같은데 우리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도 우리를 되게 높이 생각하고 자기들을 낮게 생각해요. 근데 자기들의 문화를 높게 생각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가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갈 때 한국 문화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말씀 말고는요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의 모든 문화를 맞춰주는 거예요. 새총 쏘면 맞는 거예요. 딱 쏘면 막 이거 해주고 되게 좋아하세요. 막 이렇게 하시면 막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얼마 좋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 그 60대 후반 어르신 어떻게 기쁘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우리 7명 가가지고 뭘 하면 그분이 좋아하시겠어요? 새총 쏘면 맞아주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아니 그럼 춤추면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 하겠는데 춤은 못 추겠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은혜가 막 끊어지는 느낌, 막 이렇게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너무 수치스럽다, 막 도망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언젠가는 아이따 친구들과 춤을 출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피할 곳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것처럼 하면요 다 그런가 보다 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어떤 그런 좀 수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 또 누군가 찍어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화를 우리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냥 그 어르신 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거는 그냥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땅 하면 이 정도 해드리면서 뭐 불편한 말씀들도 하시고 하시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말씀이 아닌 것들은 성경에 있는 것들이 아니면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잘 소화하면서 앞으로 선교가 돼야 돼요. 앞으로 다른 나라 또 가야 되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조금 특이할 가능성이 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 나라에 오래 사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웬만한 평범한 사람들이 선교 쉽지 않아요. 근데 좀 뭔가 강력해야 됩니다. 뭔가 자기 주장도 뚜렷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내 거 아니면 또 틀리고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교까지 가는 거지, 고집 없는 분들이 선교까지 못 가요. 주변에서 하도 조언을 많이 해서 가지 말라고. 근데 그걸 뚫고 가려면요 고집이 대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집이 대단한 그분들이 아주 말도 조금 세고 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이거 아니면 틀리다고 말해요. 때로는 이게 성경 아닌 것들도 좀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밥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밥은 요때 뜨면 이렇게 드려야 되고 국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분명히 이거 아니면 다 틀렸어 당신들.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선교사님들이 조금 그래요. 그냥 원래 그냥 성향도 약간 좀 고집이 모든 면에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파더스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요. 사실 성경에 안 쓰여 있는 것들,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들 자꾸 저보러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은 돈 보내주는 건 우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뭐 성경이 아닌 거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잘 걸르고 있어요. 걸르고 있지만 어르신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문화로 말씀하시니까 맞는 것도 또 분명히 있을 거고 사실 또 제가 틀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일 건 잘 받아들이고 또 도저히 아닌 거는 그렇습니까? 노력해 볼게요 선교사님. 파이팅 뭐 이렇게 하고 잘 와서 우린 또 다음 선교를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화 부분들 좀 잘 참고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질문하실 분 있을까요? 자, 없으시면 자, 오늘 사실은요 제가 한 자리 더 남겨놓은 게 원래 이게 임승희 성도님 자리예요. 그래서 원래 임승희 성도님 저 되게 기대했거든요. 왜냐면 첫날 아팠잖아요. 그래서 성교를 혼자 아예 못했어요, 통으로. 그리고 혼자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때 별 생각 다 들었을 거고, 그때 이제 뭐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좀 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나누면 좀 은혜가 있고, 또 임승희 성도님 자체가 또 워낙에 또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혼자 이게 세워야 되나 싶기도 하고 다음에는 우리 임승희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를 나눌 때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나 다음에는 많이들 가셔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하면 참 행복하겠다. 큰 뭐 좀 이거는 그냥 바람인데요. 언젠가는 주일 예배를 거기서 한번 좀 하는 것도 좋겠다. 우리 전체가 가서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또 내보내면 되니까 좀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보다요 요 한 달 안 지나서 선교가 싹 잊어버려져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급적 빨리 내년 일정을 잡아 놓으려고 그래요. 내년 일정을 잡아 놓으면 또 조금 달라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 준비하고 스케줄도 뭐 이렇게 하게 되면서 또 뭔가 또 기획도 돌아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내년에는 가급적 꼭 가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상황 안에 있는지 잘 물어보시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은 놓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한 분 한 분 다 감사하지만 우리 어찌됐든 전체 리드를 우리 이지한 성도님께 맡겼는데 너무너무 준비 잘했죠? 우리 5분 너무 수고하시고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조금 풀어드릴 것들 제가 지금 들으면서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은 문화적인 부분은 좀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주변에서 이렇게 선교 다녀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이렇게 참 감사하게 받아들이셔서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면요 기독교 아닌 분들 다 떨어지거든요, 잘못하면. 그런데 지금 이분의 지금 마음의 중심은요 누구도 못 바꿔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요 항상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바뀌고 누가 좀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것들은요 내 인생의 기준은 아니고 중심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안 바꿔야 중심이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전면에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못 먹고 못 살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꼭 뭐 부자 되고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 전면에 내세워서 이렇게 주변에서 선교하는 사람인 것을 아는 것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친구가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뭐 위치가 좀 더 작아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하는 것을 기뻐하고 선교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좀 화면이 제가 너무 이상해서 좀 앉아볼게요. 다리가 너무 짧게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좀 낫네. 서니까 굉장히 수치스럽네요. 이게 이 카메라가 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바닥에 달아서 이렇게 올려 찍어야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어가고 있구나. 진짜 이분들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요 대화에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전 너무 행복해요. 이분들이 진짜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선교 갔다 와서 진짜 성장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셀 모임 때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됩니다. 그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말이요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컨트롤하고 내 입 바깥으로 나온 뒤부터는 말이 나를 컨트롤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무조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말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내가 진짜 나를 강력하게 드라이브 해줄 수 있는 좋은 말을 내가 많이 뱉어놓으면 그 말이 나를 좋게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고백들이 자꾸 더 여러분 제 인스타 저 이런 거 아시는 분은 아는데 저 그런 거 되게 못해요. 기술적인 것들도 못하고 인터넷 못하고 컴퓨터 못하고 그러는데 이걸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인스타가 전도를 해주더만요.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막 떠버려요. 사람들한테 나는 말 안 했는데 떠버려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 말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주변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리가 들리도록 할 수 있는 뭐 그것이 진짜 말이 됐든 영상이든 뭐 그림이든 간에 자꾸 소리 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일을 왜 하는지, 왜 열심히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생각이 이런 식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예수 안 믿어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 꿈이 됩니다.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그래 왔어요. 원래부터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보면요, 누가 감사하고 만족하냐면요, 사랑받는 사람 절대 만족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생 죽으면서 나는 보람되다 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도 좀 이렇게 해봤던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죽지, 사랑만 받아본 사람들은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것 참 좋지만 예수를 믿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정말 행복해지고 이제 표정이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웃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표정이 여유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구하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마지막에 이 질문 할까 말까 했는데 그 마지막 날 그 차 안에서 이제 심리세권자님이랑 전성남 권사님이 약간 이게 싸우는 건 아니고 여건이 어딨네 뭐 하면서 조금 이제 좀 티격태격 하긴 하셨는데 본인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모르시는 거죠. 본인은 모르죠. 티격태격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물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게 이제 자꾸 둘이 티격태격 하시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근데 또 한마디 더 해. 하늘의 하나님 하고 멈췄어요. 한마디 또 해. 우리가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본인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옆에 우리만 있으면요 항상 이거 긴가민가 하다가 싸움이 돼버리기도 하고요, 뭐 긴가민가 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사실요 몇 번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 때마다 우리 같이 간 팀에서 하여간 그 정말 두루뭉술하게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두 분들 이렇게 갈라도 놓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사실, 그래서 본인들은 못 느낄 정도로 사실은 정말 은혜스럽게 잘 갔다 왔거든요. 잘 행복하게 갔다 왔고, 앞으로도요 완벽한 사람들이 가고 다 준비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합하면요 내 부족한 것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고, 저 사람 부족한 것을 이 사람이 살아주고,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을 서로가 챙겨주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앞으로도 우리가 부족해도 문제 없습니다.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내가 성격이 좀 문제가 있어도 있습니다. 왜냐면 품어주는 사람들과 있으면 되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습니다. 참는 거 말고, 참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오래 참는 거는 성령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선교를 이제 준비를 이제 다시 계속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 부장님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해나갈지도 같이 준비하고 상의도 하면서 이번에 아마 보고 느끼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요런 가면 좋겠다, 저런 가면 좋겠다, 특송도 좀 하면 좋고, 그 나라 말도 좀 한 2달 전부터 좀 이렇게 준비해서 좀 가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영상도 조금 더 잘해볼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이디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엔 더 행복한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 없으면요 반드시 사단 역사로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선교.
근데 이번에 우리가 기도가 서포트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갔다 온 거거든요. 앞으로도 기도를 많이 쌓아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선교가 계속되는 우리 파더스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녀온 분들의 리포트를 통하여서 그냥 뭐 하교회처럼 발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시간 하나님, 이 선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준비해야 되는 것도 저희가 해야겠고, 땀 흘리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겠고, 희생하는 것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누군가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성장해서 더 아름다운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1분 정도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를 사랑하며 아버지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은혜를 잘 갔다 오게 하셨고 은혜로 잘 갔다 오게 하셨고 행복하게 잘 갔다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선교를 준비하러 갑니다. 아버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말고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문화들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며 그 안에서 복음을 마련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렇게 선교 갔다 와서 선교 리포트 쓰기나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들을 축복하고 계신지, 이 작은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아버지 1000년 전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선교를 이렇게 감사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도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셔서 큰 사고 없이 우리가 즐겁게 감사하게 이렇게 다녀온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 가까이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 또 이제 이것이 커져서 이제 케냐로 또 필리핀으로 전 세계로 우리가 선교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기쁨이 이 성전을 나가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더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놓지 않고 붙들고 한 주간 잘 살고 또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높이며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